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자분에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밝고 밝은 날, 밝고 밝은 날,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밝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위해 살리. 밝고 밝은 날, 내 생활 새로워지니. 내 주님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 밝고 밝은 날, 밝고 밝은 날,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밝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위해 살리. 밝고 밝은 날, 내 생활 새로워지니. 매일 주님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밝고 밝은 날, 밝고 밝은 날,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밝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위해 살리. 밝고 밝은 날, 내 생활 새로워지니. 매일 주님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리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나에게 반드시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첫날의 한숨 변하여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삶은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네. 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교회에 주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역자들과 목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영혼들과 믿음의 일꾼들을 계속 보내주시도록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를 하나님 공동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흠양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보좌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특별히 사역자들과 목자들이 하나님 이 일 가운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이거나 여행 중인 모든
가정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좋은 시간을 통해 쉼을 얻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방학과 더운 날씨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으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 주와 동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사역에 지치지 않고 주신 은사를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터 선교사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일터가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을 방문 중인 가족들 그리고 여행 중인 가족들 하나님 모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고 또 좋은 쉼과 안식을 누리다가 다시 만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건강하게 평안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방학과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주와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은사를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늘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 직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일터 선교사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 우리의 직원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리다바드에 사역하시는 이아난드 선생님 느뱅 베이커리가 이제 내일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그 비즈니스를 감당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그 비즈니스를 통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또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산제이 전도사의 사역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이 계속 교회 가운데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IBS 신학교 모든 학생들 방학 동안에 가정과 교회에서 잘 섬기고 돌아올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또 학장님 부부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신학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김바울 선생님 거주지 등록 진행 중인데 잘 받아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바라나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리다바드의 이아난드 선생님 하나님 느뱅 베이커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참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선한 영향력들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파리다바드와 그리고 인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드러나는 일에 더 깊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부에 대한 그리고 외부적인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산제이 쿠마르 전도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고 바라나시 땅을 위하여 주 앞에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산제이 쿠마르 전도사를 계속 붙들어 주시옵소서. IBS 신학교의 모든 신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방학 중에도 신앙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고 돌아올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양업 학장님과 사모님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바울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거주 등록이 잘 이루어져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떠나온 고향들을 떠나야 되는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을 궁휼히 여겨주시고 이 일을 시작한 모든 이들의 그 악함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 땅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델리 NCR의 한인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우리 한인교회들을 사용해 주시도록, 그리고 한인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에 들고 나온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악한 일들과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폭력들, 하나님 정말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일을 시작한 자들, 이 일을 주도하는 자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가족을 잃고 정말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그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주인 되심이 선언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델리엔시아의 한인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강당마다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한인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이 땅의 한인들과 그리고 인도 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각자의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도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주께서 주목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하는 심령마다 예배하는 장소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척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땅끝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심령마다 성령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이거나 한국에 하나님 또 방문 중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게을러지거나 하나님 정말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또 주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아마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더 줄겠죠 또. 계속 한국을 방문하고 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모두 안전하게 또 좋은 쉼의 시간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교인 가족 수련회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미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일정 세우지 마시고 수련회에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방학에 한국에 나갔거나 여행 가운데 돌아온 모든 가족들이 돌아와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또 새로운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홀리 주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계획 중인데요. 이건 그냥 계속 광고만 드리는데 8월 말까지는 저희가 가시는 분들을 분명히 결정하고 또 회비도 걷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8월 말까지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반가운 분이 또 오늘 오셨는데, 우리 유호성 형제 아내 되시는 우리 이은빈 자매님, 또 리한이 코로나 전에 한국 나와서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돌아오니까 다 컸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 가정 다 한번, 유호성 형제님 가정 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저와 제 아내는 내일 한국을 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여러분들은 아마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이육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겁니다. 저희 가정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저는 3년 아마 4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또 건강검진하고 여러 제가 해야 될 행정적인 일들을 또 잘 처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성자 집사님 지난주에 한국에 출국하신다는 광고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오충렬 형제님 오늘 예배 오셨는데, 뭐 귀임은 6월 말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뜻한 박수로 늘 이렇게 가실 때 기억나는 거는 처음 오실 때가 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태훈이하고 같이 저쪽 호텔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 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벌써 그게 5년 전이죠. 6년 전입니까? 아이고. 예, 이제 한국으로 귀임하시는데 여러분 계속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간증들을 가지고 만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교회에 제가 광고 놓친 거 있나요? 우리 김미정 자매님 지난주에 처음 오셨는데 우리가 소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계속 오시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정 자매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청년입니다. 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처음 오셨는데, 예, 지난주에 소개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소개는 안 했는데, 이제 계속 오셔서 소개합니다. 감사하고요.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 5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이현준 군이 나와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저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의 제단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삶에서 이제 많은 삶의 환경들이 일상의 삶을 다시 되찾고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필요를 또 주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하는 이들을 위하여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이 실제가 되어 말씀을 따라 삶을 걸어가도록 믿음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과 교양 안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대구에서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화함으로 7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친 그 사건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보복운전, 묻지마 폭행, 또 층간소음에 따른 살인, 이러한 사건들이 이슈로 등장하는 것을 계속 봅니다. 최근에 한 10대 학생이 선생님이 핸드폰을 뺏자 흉기로 선생님을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단친 선생님을 폭행한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가 하면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를 야구방망이로 공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이 분노에 의한 공격적인 충동이 통제되지 않고 폭발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이런 단어조차도 없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이 변명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분노로 인한 범죄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력의 문제, 그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또 인도
안에서도 아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폭력의 문제는 오늘 또 어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처음 드러난 그 가족들 안에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살인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아담 범죄 이후에 인류는 계속 이 폭력의 문제, 이 폭력의 어두운 그림자 안에 머물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폭력과 살인,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뉴스로 때로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생명에 대한 이 중요성,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게, 나도 모르게 경시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마치 게임을 보듯이 뉴스에서 죽어나간 그 전쟁의 아픔으로, 폭력으로 인하여 죽어있는 사람들의 시신을 보면서도 마치 그것이 그냥 남의 일인 양, 아니면 게임의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인간 사회 속에서 이 명령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분노와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중요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을, 율법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이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지킨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누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계속 오늘부터 본문에 보면 6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인 이 분노와 살인에 대한 이 노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는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가 조상들에게 말한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해석에 대한 일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표현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반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구약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리고 그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거기에 덧붙여서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해석을 거기다 덧붙여서 가르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해석은 어떤 의미에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데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가? 감옥에 가지 않거나 법정에 서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단순히 드러난 행동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 그 율법을 주신 내면의 태도,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살인이라는 것을 죽이는 행위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나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 율법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외적인 행동보다 더 깊은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외적 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가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이죠. 살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떤 동기로부터 나왔는가를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은 살인의 시작을 지금 예수님이 노함, 분노로부터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살인의 외적 행동이 정죄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이라고는 행동을 낳게 한 이 내적 마음의 상태, 이 동기를 지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와 내적인 상태가 살인의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행동 마음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그 악한 생각들을 지금 들추어놓고 계신 것이죠.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자기 절제,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것, 그거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격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의 생각까지도 단순히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생각까지도 주님의 은혜 아래 통제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지금 그것을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면의 분노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서 이 살인의 동기요 뿌리인 분노로부터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요, 사람들에게 자꾸 분노할 것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분노함으로 사회의 불의에 항거하라고 외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노가 정당하게 옹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낼 수 없는 어떤 분노를 사회의 여러 곳을 향해서 표출하는 것을 또 우리가 쉽게 보죠. 사회를 향한 어떤 정당한 분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그 분노가 잘못된, 왜곡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TV 뉴스에 재미난 것이 전직 대통령 집 앞에 가서 데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죠. 해결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또 뭐 집회 자유의 자유, 그래서 뭐 그냥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그대로 용인해 주다 보니까 그냥 가서 큰 소리로 떠들고 데모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현직 대통령 집에 앞에 가서 데모하자. 또 그 앞에 몰려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폭력적 행위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뉴스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있는 이런 분노들, 그냥 일방적인 상대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용인되어지고 받아들여지다 보면 우리 사회는 분노라는 것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각 사람의 분노가 다 모여서 그 분노라는 것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회를 통제하고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요,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지도자들과 부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경고하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정말 악한 왕들과 그리고 악한 부자들과 정치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분노하며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있나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예? 악한 자들이 부하고 가난하지만 정직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말라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시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착취하는 작은 사건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율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런 분노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윗의 분노와 차원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통제 아래 없다면 성경은 그것은,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노를 품는 것이 마귀가 일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죄로 충동질하도록 만드는 그 동기가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통제되어지고 그것을 용서함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노와 함께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살인의 내면 동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이들을 향한 멸시입니다. 여기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이 나가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머리가 비었다, 멍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경멸하는데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여기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는 이 못된 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 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농담처럼 하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모욕적인 언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멸시, 이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보다도 더 많이 보여주는, 결코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 없는 행동이죠. 이 분노보다도 멸시라는 것은 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유대관계를 깨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언어, 대부분 멸시라는 것이 이 언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말로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갑질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언어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상대방의 삶의 인격에 그 영혼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멸시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라고 부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이게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인데 그 안에 영생이 없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삶을 우리가 보려면 그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사랑,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다루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멸시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 언어적 폭력을 다루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배워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격의 가치, 한 인간의 소중함,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 대한 참 존재의 참모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소중히 여길 것을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요, 무익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보라고 한다면, 지금 성경은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바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갑질하거나 무시하려고 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내가 내뱉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제 아들이 알바를 하면서 한 번은 그 중국 식당에서 이 설거지하고 또 서빙하는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중국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식당에 갈 때마다 달라진 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식당 가서 서빙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서빙하는구나, 조금 뭐 잘 못하면 쟤 왜 저렇게 해, 그리고 막 뜨거운 거 막 식당 같은 데를 가서 막 불안해하면 막 겁이 나고 막 이렇게 마음속에 짜증이 나기도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 아들이 알바를 하고 나서요, 식당 가서 그렇게 서빙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청년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 청년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귀한 아들, 내 아들이 저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제 안에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짜증과 불만보다는 수고했다고 뭔가 격려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말 발견하면요, 다른 이들을 향해서 모욕과 그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멈춰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의 근본 동기가 되는 이 분노와 멸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이죠? 지금 성전 제단 앞에서 막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신자로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동안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가 화를 나게 한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분노가 생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에 대해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자인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할 때 예배의 의식과 제물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형제에게 라고 2인칭 복수가 아닌 단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룹으로 대중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해야 될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와 있는 것,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우리의 여러분의 우선적인 책임은요, 이 불편한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어떤 봉사,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쏟아진 물, 이미 화내고 다 끝난 일인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함으로 무시하려고 할 때도 있죠. 부부간에 싸우면, 불편해지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침묵일 겁니다. 말 안 하면서 복수하는 것. 얼마나 많이 부부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요,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일이든 네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강조하신 거예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하자면 먼저 가서, 흔히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내 자존심을 결코 굽히고 싶지 않아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먼저 늘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화해를 시도하는데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요,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에서 받았던 상처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우리 벽에다 못을 박고 그 못을 뽑아버리면 못은 뽑았을 정도로 그 못을 박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는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상처가 그렇습니다. 치유되었다라고, 회복되었다라고 생각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주고받을 때 늘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게 오래가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예, 때로 우리가 화해를
화목을 청하는데도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책임은 상대방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해야 돼요. 25절을 보면요, 화해의 시기는 언제나 지금 당장이라고 또 강조하시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성경은 급히라고 말하죠.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법정에,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가는 것보다는 서로가 법정 가기 전에 해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법정 자체를 지금, 그러나 이 말씀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법정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상대방의 유익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 유익을 위해 먼저 빠른 시간 안에 화해할 것을,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 아직 재판관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기도함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 참 인간관계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관계 속에서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내 안에 분노를 불쑥 일으키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라면 용서해 주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가서 용서를 청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 공부 때 이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 초기에 제 아내와 몇 가지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아이들의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고,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약속들을 몇 가지 이렇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요청한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잘못했으니 미안하니 용서해달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아니 됐어요, 어떤 걸로 합시다, 뭐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한다라는 걸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 생활에 저희가 가끔 어떤 논쟁이나 어떤 것에 갈등이 있었을 때마다 아내에게, 제가 실수하면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아내의 마음에 어떤 부담을 줬으면 항상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당신에게 좀 미안하고 사과하니까 용서해달라고. 또 아내가 때로는 자기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면 그렇게 저에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당신이 전에도 이랬는데 라는 표현을 한 번도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늘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어떤 것을 잘못하거나 미안할 때마다 이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을, 우리 안에 뒤로 던져버리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늘 그 문제,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에 집중하지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고, 또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등 뒤로 우리의 죄를 던져버렸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던져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용서한다라고, 또 용서를 요청할 때, 우리가 용서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용서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란 풀어버리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죄에 묶인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용서는 상대방을 죄의 권세로부터 풀어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영향력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용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특별히,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분노, 멸시에 대한 이 용서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능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도움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 안에 내가 경험한 상처들, 고통스러운 시간들,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이 모든 시간과 환경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던 그분 앞으로 우리 모두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바보짓을 해도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끌어안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 앞에서 나에게 상처 주고 있는, 또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때로 꼴보기도 싫고 보기도 싫죠. 만나기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찌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잘못하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나를 용납하기 어려운 나 같은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인내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받아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요, 아내 때문이 아니라, 자식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회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관계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뭄에 논에 물길을 터줘야 그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성령의 은혜가 막힘없이 터져져야만 인간관계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막힘없이 흘러가기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며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은혜, 이 회복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제 후배 하나는 매일 페북에 대통령 선거에서 진 자기가 지지한 사람의 그 선거 결과 때문에 매일 분노에 섞인 글을 올리는 후배도 있습니다.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 때문에 매일 분노하고 있는 글을 쓰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일상의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가족의 소중함, 남편과 아내의 귀함,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스러움, 그리고 밖에 그 따스한 햇볕과 찬란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리고 그 글을 쓰는 사람들도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매일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삶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노의 문제가 있다면,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다시 갈보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 다시 제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주님 은혜 아래 머물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용서하십시오. 풀어야 될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 문제를 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십자가가 그 일을 가능케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일상에서 찾아오는 작고 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분노들이 있고,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하나님, 사람을 향한 소홀함이 제 속에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지를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하는지를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제가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며 주님의 그 도우심을 돌보심을 그리고 다스리심을 인도하심을 하나님 그 앞에 제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매일 삶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만이 제 삶의 은혜요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분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찾아오는 분노가 있고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찾아오는 우리 안의 분노,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어떤 그 멸시, 그 소홀히 여김, 갑질,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하게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 속에 지적할 때마다 회개하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주님을 만난지를 늘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주님이 베푸셨던 사랑을 그 은혜를 또 나누는 사람들이 되도록 나누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를 계속 분노케 하고 우리 안에 정말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주여 특별히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더 깊이 만나 주셔서 주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우리 오충희 형제님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잠깐 나와서 그래도 좀 송별 인사, 참 서운합니다만 송별 인사 잠깐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불러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한 6년 전에 여기 와서 은혜로운 분들 많이 만나서 감사했고요. 특히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가시면 광교에 사시죠? 아니 광교 아니고 광명. 예. 자주 연락드려도 도망가지 마시고 한국에서 또 뵙겠습니다.
또 인도에 출장 오셔서 기회가 되시면 늘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돌아보면 참 아쉬움이 크고 마음에 또 서운함이 남습니다만 그러나 또 함께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참 감사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6월 27일 날 우리가 태훈 형제 군에 입대하는데 우리 모두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은혜 아래 계속 우리가 머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 또한 주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그 산업위에, 그리고 한국으로 귀임하시는 우리 오충년 형제님,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